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불스기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각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 가지고 가정복음화란 말씀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하여 주시는데요.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가정 복음화의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가정 복음화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가정 복음화입니다. 부부의 축복, 또 자녀의 축복, 우리 가정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정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자녀 후대들이 이 복음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게 가정 복음화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시작이죠. 시작을 해서 부부와 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라 할 때는 산업도 포함되거든요. 우리 산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불신 가족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를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고 있어요. 언제 내가 신앙생활 할까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굴 보냐?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예수 믿어도 되겠다. 이제 거기서 생각이죠.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으로 어쩌면 보고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참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과 또 기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가정복음화의 이유는요, 언약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정복음화의 이유가 됩니다. 성경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면서 그 시대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야, 세계 복음하도록 전 세계 사람 살리도록 방주를 만들어라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의 자녀, 자부, 너의 아내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생명 가진 것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방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냐? 너를 위하여 복음이 필요하고
너의 가정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여기서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 후대를 복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름 속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신명기 6장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주신 그 언약, 유일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것이요, 그 부모에게 있는 사명이요 또 축복일 겁니다. 가정복음화는 뭐냐? 언약 회복.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정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 18장에 브르스길라 이 부부를 통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 신조에 보니까요, 아굴라와 브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한 지역을 살리는 교회까지. 이것이요 가정의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 회복하는 것이 뭐냐? 가정복음만입니다. 왜냐?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이 시대도 노아 시대 같아요. 요셉 이후에 애굽에 노예된 그런 시대 같은, 성경에 말씀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 시대를 우리 후대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또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영적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다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들이 있죠. 이것이요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종교일 수도 있고 무속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 가문에 영적인 배경과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안에 있는 것과 복음 밖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앞을 못 보는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묻죠.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아들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아들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가정에 영적인 흐름과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은 영적인 문제라도. 그러나 복음 밖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고자 하실 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우리가 꼭 기도하며 응답받을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정복음화가 뭔가 할 때 먼저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복음화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맞죠? 맞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부의 자리, 우리 자녀의 자리, 우리 가정에 주신 산업의 자리, 이 자리를 바르게 찾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정복음화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부부의 자리는 어떤 겁니까? 제가 사도행 1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2절에 말해요. 이 아굴라와 브루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가요, 이 로마 사람이 아니면 다 추방시켰습니다.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천방업을 하는데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요, 이 부부의 축복의 시작, 부부의 자리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로마에서 추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아굴라 때문이죠. 우리는요, 여기서 많은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부의 자리를. 만약에 요즘 같으면은 누가 남편 따라서 고린도로 가겠습니까? 혼자 보내죠. 우리는요, 문제 삼으려면 문제될 게 너무 많아요. 부부 사이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혼할 조건을 적어봐라. 밤새도록 적지 않겠습니까? 맞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혼할 제목들이 처음에는 결혼할 제목이었다. 저 사람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듬직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말이 없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다 결혼하고 싶은 제목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혼하고 싶은 제목이 되더라고요. 어떤 가정이든 어떤 부부든 문제거리들은 너무나 많고 문제 삼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부부가요, 로마에서 추방되면서 그 문제들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넘어서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어쩌면요, 지역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천방업을 하기 때문에 산업을 잘 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천방을 만들며 또 안식일에는요,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역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이 부부의 걸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부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저 로마 전도까지 함께 갑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한 분들이었다. 그러면서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에서 비록 추방되었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고 축복이 되어 고린도에서 전도자를 만나고 거기에서 함께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이 부부가 함께 갑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 부부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지역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받은 곳입니다. 이곳에서요, 우리 부부가 함께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좀 더 좋고 더 작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분은요, 약한 분을 이끄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의 자리는 뭐냐? 복음을 위한 동역자의 자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자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삶으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의 자리입니다. 성경에는요, 복음과 함께 기능이
또 믿음과 함께 실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축복들을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 자녀 후대를 두고 이렇게 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가정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다. 배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72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마음의 완전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 그리고 그 손에 능숙함입니다. 목동으로, 장군으로, 왕으로의 그 기능과 실력을 말씀하죠. 이것들이 함께 준비된 균형 잡힌 신앙인의 걸음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와 후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음할 때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그 일들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부부. 우리 자녀가 복음과 기능 가진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커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금방 나오죠. 부족한 부분이 나오죠.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장 복음화에는요, 산업도 포함됩니다. 그 당시에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는 전쟁 시대 아닙니까? 늘 천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하느냐가 다르죠.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 숨은 경제, 복음 경제,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가정의 업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치유와 교회의 바탕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경제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주십니다. 이것이요, 우리 가정 복음화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정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자리, 부부의 자리, 우리 자녀의 자리, 우리의 산업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자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제목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자리를 회복하고 바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약 전달의 사명이죠. 언약 전달의 사명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역할입니다. 제가 서론에 본다 그랬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요, 진짜 볼 겁니다. 봅니다. 또요,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복음을 보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그 탤런트 하던 분이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의대생인데, 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가 무속인이 되었다고 할 때 그렇게 충격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그러다가 방학 때에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신당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죠. 무속 앞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가겠습니까?
들어오면서 기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옵니다. 허리 숙여서 꿇 앉아가지고 원장님 하면서 뭐 귀신의 역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과거를 맞추겠죠. 아들이 볼 때는요, 아버지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구나. 이 사람들의 인생을 상담하구나.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진 거죠. 이제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무속인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와 후대가 복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복음이 뭔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다 컸으면요, 그들의 인생 문제나 우리 부모들의 인생 문제나 비슷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인도함 받는가, 이걸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맞는 것 같다.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보여지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바른 자리를 찾아가느냐 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복음을 보여주는 것.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연약한가도 맞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은혜를 받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후대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후대의 자리가 복음과 기능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후대의 균형 잡힌 신앙이 됩니다. 이것을 준비되도록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서 자기들의 어떤 의지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서 잘하면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은 없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교회와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사랑이 참 크구나. 그 기도와 사랑으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라고 우리 자녀가 느껴진다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이게 없이 교회를 지나버립니다. 이게 없이 지나버려요. 이것이요,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미 큰 친구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 하나하나를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들의 그 균형 잡힌 신앙과 인성을 두고 기도하고 돕고 세워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후대가 맛봐야 돼요. 이걸 한번 맛보면요, 이 아이들은 신앙이 틀려질 수가 없어요. 지금요, 벌써 우리 아이들이 6명이에요. 유치부 2명, 유초등부 3명, 중등부 1명, 6명. 자, 어디 큰 교회에서요,
저희 동기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랬대요. 이제 11월, 12월 회기가 끝나갈 때 교회에다가 요청했대요. 재정부에다가 내년에 우리 대층에 한 해 예산을 100만 원만 좀 책정해 달라. 한 해 100만 원 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줘요. 1년에요. 100만 원을요. 유치부에 투자 못해요. 유치부 아이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 가까이 되는데 성도들이 수천 명 되는데도 안 해줘요. 매달 은행에 5천만 원씩 이자를 갚으면서도 은행에는 5천만 원 주는데요. 그 후대한테 100만 원을 투자 못해요. 그러면서요. 늘 강단에서는 랩런트예요. 뭘 랩런트인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100만 원을 투자 안 해주냐. 아이들 그 코 묻은 아이들 헌금하는 거 1,000원씩 다 모아봐도요. 몇만 원 안 드는데 그걸로 무슨 활동을 해요. 이걸요 못 보여줘요. 아이가요 조금 그림에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늘 말은 하는데 아이가 고3 졸업할 때까지요 학원을 한 번 못 보내요. 교회에서. 이게요 현실이에요. 늘 강단에서는 랩런트.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 목사님 해외 한 번만 안 가면 3개월 학원비 줄 수 있는데 매달 가요. 이게 얼마나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요. 재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요 또 랩런트를 위해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땅 사고 건물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누구 주려고요? 왜 자꾸 일을 내냐? 제가 봤거든요. 그럼 너라도 하지. 하고 싶은데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년 예산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계층이 되는 거죠. 계층. 목사 사례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지출되는 게 우리 후대가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보여준다니까요.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죠.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게 체험되어지고 그게 가슴에 나오면요. 이 아이들은요. 그 은혜가 끝까지 붙잡고 가요. 그게 없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후대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걸 다르게 해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과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보고만은요.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 꼭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부가 부부의 자리를 찾아가고 우리 자녀가 균형 잡힌 신앙의 그 자리를 찾아가고 우리 산업이 이유 있는 산업이 되어져야 돼요. 이 후대가 커서 또 동일하게 똑같은 가정보고마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언약 전달의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교회만이라도 기도하며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과 투자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정성들을 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사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또 언약의 길로 또 복음의 길로 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복음 가진 또 복음의 가문으로, 복음의 언약의 또 가문으로, 누군가로 우리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가문, 가정 복음화의 또 기도 제목입니다. 저거 우리 성도님들의 한이 되면 됩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